저는 이 시간에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청년 하나를 붙들고 창세기부터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설명해 준 내용이 이거예요.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뭐예요? 태초, 그렇죠? 시조, 시작이에요. 시작. 태초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만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으로 몇 명이 들어가요? 약 70명이 들어갔더라. 그죠? 70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430년 있는 동안에 그 70명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 해서 나라를 이루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근데 몇 명이 나와요? 70명이 들어가서 403년 뻥튀기 해가지고 장정만 60만 70만이니까 곱하기 3으로 봐서 그저 한 가족이 3 해가지고 약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그래서 그 200만의 사람이 나오는 과정을 바로 왕과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는 게 10가지 재앙. 그죠? 그래서 피게이 파악도 음의 흑장, 요걸 꼭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18장에서 말씀 받고 20장부터 40장까지 20장에 걸쳐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요. 성막은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 생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이것을 써놓은 책이 뭐예요? 예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레위기죠. 그죠? 레위기. 레위기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5개의 제사법이 나오고, 그리고 7개의 절기가 나와요.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레위기는 법이다, 법. 어떻게? 제사법.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 안 드려서 저주받았다는 내용,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과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관심 밖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레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부터 가르친다, 애들한테? 레위기부터 가르친다. 다 잊어버리는 거. 꼭 이거 외워야 돼.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민수기예요. 제가 이거 오늘 지금 말하는 거 물어볼게요. 쿡 찌르면 이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저하고 이제 특별 수업을 해야 돼요. 30분 동안 이거. 자, 민수기예요. 민수기.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 40년. 정확히는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기록이 이게요. 출애굽 후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레위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레위기는 1월 1일 날 썼고 2년 되는 해 1월 1일 날 썼고 민수기는 2월 1일 날 썼어요. 한 달 뒤에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38년 동안의 기록이죠. 자, 민수기는 잘 들으세요? 영어 이름이 넘버스예요. 넘버. 독일 성경에도 넘버라 해요. 넘버. 그죠? 근데 모세의 4번째 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넘버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민수기는 계수를 한 거예요. 백성의.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1세대 성도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26장에 가면은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각 지파별 인구수를 조사해요. 그리고 또 책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베미드바르라는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어 이름, 이 이름은 뭐냐?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전체가 다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죠. 그죠? 텐트 치고 살았어요. 왜 텐트를 쳤어요? 집 짓지 않고? 이동이 용이하기 위해서. 왜 이동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구름 기둥이 딱 일어나면 출발하는구나. 출발. 또 밤에도 출발해요. 불 기둥이 딱 일어나면 출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어디에는 이틀만 있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도착해서 짐 풀면 하루예요. 텐트 치면 하루인데 텐트 걷는데 또 하루 걸려요. 이틀 만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한 달간 머물기도 하고 어디에는 1년을 머물기도 하고. 여기 제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오아시스 옆에 정말 좋은 데다 텐트를 딱 쳤단 말이에요. 여기 너무나 딱 좋아요. 근데 이틀 만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는 왜 이러십니까? 진짜 우리한테 왜 이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광야 막 물도 없는 데 갔는데 야 여긴 잠깐 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안 가. 1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물 기르러 한참을 갔다가 와야 되고 너무너무 여기는 살기 싫어요. 막 뱀도 막 기어다니고 막 너무너무 힘든데 1년 동안 머물라는 거예요.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원망 불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는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살리기. 여러분 오아시스 곁에 그렇게 치고 있다가는 표적이 돼서 금방 다 몰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생각에 좋은 데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근데 이제 1세대 성도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세대 출애굽 성도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까지 하는 이야기가 26장부터 36장까지 10장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면 이거예요. 민수기는 너희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예요. 자,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삼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오늘 민수기예요.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 바로 하고 천국에 가면 좋은데 안 가진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신학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그 기록이 바로 우리 민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근데 또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민수기를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는 걸 왜 썼냐? 우리에게 본보기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동일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미 출애굽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삶의 대비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살까? 천국에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루는 믿음들 되셔서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승리의 문제예요. 그냥 벌써 마음부터 지면 안 돼요. 야, 저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부터 딱 내가 해야지 나는 질 것 같아. 안 되겠어. 벌써 이렇게 출발하면 그 싸움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훈련되어 있는 블레셋이나 민족들의 군대를 보니까요, 야, 이거는 자기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오합지졸이래요. 오합지졸. 그래서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에서 하는 제일 첫 작업이 뭐냐면 사람들의 숫자를 세요. 어떤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그래서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12지파에서 계수해 보니까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계수해서 그 사람들의 숫자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영을 만들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제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렇게 이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가해로는 이제 지파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있고, 아론의 지파, 제사장의 지파는 가운데 성막 근처에 이렇게 머물러요. 자 보세요. 이 그룹을 네 군대로, 그냥 네 사단으로 편성해 가지고 각 부대의 이름을 진으로 편성해요. 그래서 자, 저기 사진 그 다음 장 보시면 저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그죠? 그 유다 지파가 동쪽이에요. 사진에는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인데, 그리고 우편에는 루벤 지파가 있어요. 루벤 지파. 아래쪽이죠. 사진으로 아래쪽. 그리고 왼쪽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단 지파가 있죠. 단 지파. 그래가지고 지금 북남 동서인데 서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있다고 옆으로 걸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서쪽으로 행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무라리, 아론, 고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지파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뭐라고 죠? 하나님의 군대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행진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오합지졸로 두세 줄로 막 쭉 가는 거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초복초복 걸어가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폼이 다른 거죠. 그죠? 폼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워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은 자연히 누리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문제 딱 만나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모든 인생이 다 풀어진다? 아니에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된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천국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고민 없어요? 슬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모든 게 그냥 다 돼요? 자녀들도 학교 막 그냥 다 가고 뭐 만사 형통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저 사람은 왜 좀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힘들어? 그럴 때 그럼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힘들죠? 이런 게 펼쳐질 때 사람들이 당황스럽죠. 이게 덕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법이라는 불법. 여러분 여기 우리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차를 여기다 대놨더니 어떤 차가 들어와서 또 댔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를 야, 이 사람 급한가 보다 하고 한번 봐줄 수 있어요. 그 지난주에 실제로 누가 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봐줬어요. 그랬더니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또 되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너 누구니? 이렇게. 왜? 내 주차장이 우리 주차장인데 왜 남이 들어와서 점거하게 놔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몸에 질병을 주고 삶에 저주를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크게 우리 해코제만 안 하면은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응? 여기까지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좀 도와줘. 나 이렇게 안 되면 귀신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럼 좋잖아 서로.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막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분명히 이긴다. 이기는 건 뭐예요?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화주의자라 마귀랑 또 안 싸울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건드리지만 않으면 크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냥 내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괜히 또 마귀 심기를 좀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영적 전쟁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1세대 성도들은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거울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싸워서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수기를 통해서 얻을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복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자, 성막을 딱 세웠다고 이제 출애굽기 끝에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고 또 아침까지 그게 있었고요.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있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토록 내가 그 성전 가운데 있겠다. 예수님도 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속에 있겠다. 이게 성전이거든요. 구역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이 성전이에요. 제가 그 업체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중립적인 상황이죠. 카톡으로 얼마나 나쁜 짓들도 많이 해요. 그걸 모아놓고 이상한 사진 돌려가지고 보고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귀찮아도 그렇게 함께 나눔이 복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거룩한 임재를 준비하신 거예요. 성막을 오랫동안 백성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짓게 하신 이유가 내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임재하려고. 시편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환경이 광야예요. 사막 한가운데예요. 그리고 맹수들이 있어요. 승냥이, 들짐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강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런 축복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나타나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하세요. 정말 내가 예배자인가? 찬양부터 여러분 찬양의 문을 열고 말씀을 기도해 그리고 아름다운 헌물 구별하여 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요. 경건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잘못하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금방 알아요. 야! 그러면 왜? 너 뭐야? 그러면 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럼 뭘 먹은 거야. 그죠? 뭐 먹지 말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나 이거 먹고 딱 한번 찔러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은 막 숨기고 있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임재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바로 이 부분, 경건이에요. 경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삶의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다 나가면 죄죠. 밖에 나가면 죄가 시작이에요.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그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자. 교회는 뭐예요? 세차장. 더러워진 것을 닦는 곳이에요. 스스로 깨끗할 수 있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는 세탁소. 더러워진 옷을 다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경건한 행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곧 힘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요. 똑같아요. 외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초가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똑같은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다 휩쓸려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민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신앙에 진보가 없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육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해요. 두 번째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이 맞아. 그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나은 것이 있고 우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그게 이제 착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하면 더 큰 신앙으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탁구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탁구를 하잖아요. 우리 총회장님 1장 먹고, 그 다음에 제가 2등 하고, 또 3등 누구고 막 이렇게 쫙 해서, 야, 저도 이제 좀만 막 이렇게 좀 하면은 총회장님도 이기고 하니까 내가 짱이다 막 이랬는데,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실력들이. 근데 프랑스에 이종태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은 어릴 때 선수였어요. 여의도에서 탁구 1장이요. 여의도 교육자들 중에 최고. 그분이 딱 왔는데, 와, 제가 한 번도 안 지던 사람이, 한 점 내기도 힘들어요. 한 점. 그 정도. 8점 잡아줘. 그럼 2점만 나면 지거든요. 근데 2점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력이 차이나요. 근데 우리 다 고만고만한 실력이 딱 그렇게 있었을 때는 안 느는데, 그분이 딱 오니까요, 우리 유럽 총회가 탁구를 총회 중에 제일 잘 쳐요. 이런 아프리카 총회 뭐 여러 개 있어요. 미주 총회도 있고, 미주 총회, 대만 총회는 탁구 클럽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잘하거든요. 그분들은 모이면 탁구 치고. 근데 우리가 이겨요. 할렐루야. 승리. 그 모든 영광은 우리 이종태 목사님. 그 잘하는 사람 딱 보니까 전체 수준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 그 전에는 야, 내가 그냥 잘하지 막 하고 착각을 하고 내가 최고야 짱이야 막 이랬는데, 와, 진짜 잘하는 사람 선수 출신 한 명 오니까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죠. 거룩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기에는 야, 이 정도면 됐지. 타협해버려요. 이것까지만 하면 됐지.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야, 이 정도 내가 순종하면 잘하는 거야 막.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9장 17, 18절.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게 다 뭐예요? 구름이 뜨면 출발하고 멈추면 정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호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크다고 순종하고 작은 일에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자, 민수기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자,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결 기간이 있어요. 그 얼마 동안은. 그런데 6월절이 그 전에 와버렸어요. 그러면 6월절은 모든 백성이 다 드려라 이거거든요.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사를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이 사람은 제 공동체에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시체 맞아서 부정하니까. 그러면은 근데 6월절에는 모든 남자들은 다 나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럼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임의로 말할 수 있지만 기다려봐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겠다. 하나님께 여쭈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그래도 6월절을 지켜라. 먼 여행 중에 있는 외국인들도 지키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지키고 외국인도 지키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6월절 지켜라. 할렐루야. 지켜라. 외국에서도 지켜라. 우리 내일이 설인데 우리 뭐 독일은 설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외국에 있어도 우리 그 정신을 지켜라 이거예요. 설날 아침부터 파업해가지고 어수선하지만 지켜야 되는 거지. 지켜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직장을 옮기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좀 기도해 봅시다. 그래도 또 응답이 없으면 또 조금 더 질질 끌면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좀 끌면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앞에 항상 결정 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도 순종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9장 19절에서 22절에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에 머물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계속해서 이게 반복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야지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일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순종의 훈련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막 대다수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동조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또 상처 있는 사람은 꼭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랬다고 여럿이 가면 안 해. 혼자. 나는 안 해요. 다 하는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원래 안 해요 나는. 그거 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순종은요 무슨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아니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 옆에 진치고 1년간 머물렀으면 몰살했어요. 몰살해요. 딴 사람이 또 지나다니면서 오아시스를 먹어야 되는데 아주 눌러 앉아가지고 좋은데 그러고 있으면 몰살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물도 없는데 막 그냥 힘든데 거기 아무도 안 가는 땅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서 힘이 강해지고 막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씩만 머물게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하시나? 왜 나를 항상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것이 순종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읍시다 그러잖아요. 읽읍시다. 우리 1년 동안 전 정말 이렇게 성경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게 개론부터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거 꺼내야죠. 그리고 이렇게 딴 때보다도 설교가 더 힘들어요. 그 주제로 하면 되게 쉬운데. 그럼에도 우리 1년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또 읽은 청년부들은 청년부 나름 또 읽는 게 있겠고, 우리 또 묵상은 또 요한 1서를 또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뭐 거기 또 읽어야지, 또 우리 민수기 읽어야지 막 이러니까 막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 이해 안 가고 그래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말씀이 뭔가를 자꾸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읽겠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런 걸 이제 틀렸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까지 읽으랬더니 또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벌써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분이 제가 일주일 동안 읽어가지고 구약 띄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민수기를 읽는 거예요. 민수기를 이번 주에는. 그래서 너무 이게 양이 많아서 못 읽으면 다음에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상은 못 드려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민수기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는 거예요. 난 시간이 나서 벌써 선지서 들어갔어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공동체가 올해는 이런 축복을 받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에 합당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 인생의 길도 기도했더니 이 아들은 이렇게 되고 딸은 이렇게 될 거고 너 집이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진짜 제가 준비 잘해가지고 목회할 텐데 말씀이 없으세요. 왜 말씀이 없으실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랬더니 딴 사람한테도 내가 말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다 알면 교만해져가지고 상을 피더라. 그래 점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합당하게 그 사람의 인생의 필요를 따라 예언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아멘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꿰뚫어보는 그런 무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거짓 귀신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민수기 9장 23절이에요.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자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당신은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중립은 있을 수 없어요.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싸워서 이기냐 지냐예요. 이기는 사람은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